32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앞에서 70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군병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네, 앞뒤로 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양쪽 다 부흥이 됐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뒤에 청년들이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그렇죠, 든든합니다. 예,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쳐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해보세요.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평화로다. 알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아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평안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삶이 어렵고 고난 속에 폭풍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지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다면 삶의 모든 무게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있으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보여주세요. 어찌 보여주시기를. 그래요. 마음의 평강으로. 제가 보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우리 다들 하셨는지 얼굴이 밝습니다. 아주 밝아요. 반짝반짝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증거가 될까요? 아멘.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아수르 날이 있어요. 여기서 아수르 날이라고 한 것은 뭐냐? 평안하던 삶이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거. 그렇죠. 아무 일 없이 잔잔했던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사업적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한테 갑자기 밀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수르의 날이구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수르의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찾아온 국가적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왔어요.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 왕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절 8절 시작. 너희는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위기가 올 때, 특별히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부재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오늘 32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명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위기가 어쩔 때 오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을 때 위기가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31장을 보면, 우리 32장을 봤잖아요. 31장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어요. 개혁. 어떤 개혁을 했냐?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한 것을 31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1장에도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된 일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와서 점령하고자 한다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좋은 날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생명이 길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집이 잘 산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취업이 잘 된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를 더 달달달달달 흔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땐 그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주셔요? 당연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고난은 당연한 거다. 고난은 당연한 거다. 고난은 당연한 거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육신으로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많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 바늘로 누가 콕 찍으면 어때요? 아프죠? 요 군대 같아. 군병이 따로 없어요. 아프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손과 발을 못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모진 고통과 정말 조롱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슬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안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만하고 평강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그건 우리의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제국. 그래서 이 사네립이라는 이 왕은 고대 군동을 공포로 지배했던 왕이었는데요,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항복하지 않으면 도시를 완전히 파괴를 시켜요. 항복을 안 하면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키고 또 반역국은 지도에서 삭제를 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이 나라가 아수르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다 차례가 됐어요. 유다, 히스기야 왕인 유다, 남유다 차례가 됐는데, 이거는 유다가 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힘도 못 쓰고 그냥 그대로 전멸될 시기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멸망할 시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시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시기, 이런 모든 왕조들이 단절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주변에는, 예루살렘이 어찌 보면 마지막 고립된 성이었어요. 고립된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이 주변을 다 무너뜨리고 지원군도 없고 물자도 없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압박이 왔겠습니까? 그렇죠?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싹쓸이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그랬는데, 유다 이 나라도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아이고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았구나라고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32장 15절 한번 볼까요? 32장 15절.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막 많이 찾진 않는데 찾아요.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자기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꾀임을 할 때 너희들은 넘어가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백성이나 어떤 나라도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너희들은 내 손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믿음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좀 이상해져,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누군가가 아이고 거기 그거 아닌 것 같아 이 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어진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없고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나에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아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들 맨날 그렇게 기도해도 맨날 그렇게 예배드려도 뭐가 좋아졌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까지 붕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된 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일 직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히스기야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7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백성들에게 힘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 들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다, 이러면 힘이 됩니까? 제가 너무 빨라요 말이?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의 영성에 따라 그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속에서도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올해 표 옆에 보이시죠? 부지런히, 시작. 부지런히 깨어있으라,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는 교회. 아멘. 자,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침체가 오고 위기 속에 있을 때 더 많이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요?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한다. 아멘.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이름이 하늘, 땅 아래, 흑암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 기도한 것은 가짜예요.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더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국가가 생존이 되냐 뭐 폐해가 되냐 이런 조망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단련하고 시험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위기는 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위기라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공격은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들이 반드시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개혁을 해요. 그잖아요. 우리 집이 불교예요. 우리 집이 다른 종교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집을 막 개혁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 개혁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시험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해도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는 당연한 거다. 시작. 위기는 당연한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우리는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상황 다 해보세요 목사님. 이러시죠 속으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까지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갈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뭐가 쑥 튀어나오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요,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발을 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잖아요. 행동으로 내가 붙잡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이 같이 동반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합당한 행위를 안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안 해요. 그러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요, 그 말씀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죄송해요 해놓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또 걸어가는 행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9절 7절 8절 다시 한번 7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강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내 눈에 떡은 있어도, 아수르 군대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도 뭐예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다. 육신의 팔은 뭐예요? 인간의 힘, 그렇죠? 인간적으로 올라가는 힘,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거, 귀한 거, 값진 거,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럴싸한 모든 높은 것들이 인간의 그런 힘과 눈에 보이는 힘이 육신의 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누가 더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에 처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닌다? 그거는 뭐예요?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값지고 큰 은혜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많다 내가 많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가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네가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 줄로 봅니다. 그래서 돈도 사람도 환경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은요, 돈, 환경,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붙이시고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환경을 보면 대들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가 옵니다. 사람을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담대함이 옵니다. 아멘. 뭐 내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게 있습니까?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어떤 좋은 학교가 아니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쫙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열려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제가요 죄송해요. 우리 저기 A 친구가 B 친구한테 밥 사줘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 없는 걸 못 줘요. 밥 좀 사주라고 하면 당연한 거지. 그렇죠? 있는 사람이 좀 사주면 어때요? 그렇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다음에 내가 있으면 내가 좀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없는 거에 소외감을 느끼지도 마시고 또 안 되는 거, 열려지지 않는 거, 직장이 없고 진로가 막히고 뭐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상황을 보면 두렵고 염려가 오지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육신의 팔을 의지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거, 되어지는 거, 이런 인간적인 모든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이렇게 사내립이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이 모든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막 두려움을 주고 비방하고 조롱을 하고 이럴 때 아이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으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이제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히스기야 왕 말도 듣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히스기야가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 2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코 푸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왕을 이게 진멸시키잖아요. 큰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을 멸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도망을 가요.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 쳐서 죽입니다. 아수르 왕을. 그러니까 결론은 영 안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저 사람이 조금 힘들어 보여도, 저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우리가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주세요.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심으면 안 좋은 열매가 나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좋은 열매를 항상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손을 대지 않고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질병, 고난, 경제, 가정의 갈등, 또 사역의 어려움이 있다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그렇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환경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이 상황도 위기도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개입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은요, 우리에게 봄날이 활짝 열릴 봄날이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책임된 인생,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